창세기 39장 7절 10절 말씀, 우리 자만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죠.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은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느 면에선 요셉에게 기회일 수 있죠. 종 주제에, 노예 주제에 이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여인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 일 앞에 조금의 망설임 없이 두 가지 이유로 거절합니다. 첫째는 보디발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보디발 장군이 나를 신임하여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나에게 이름했는데 당신만은 예외니이다. 사람과 사람의 언약, 신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은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 사이만 좋으면 된다라는 식의 해석이 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내 옆에 있는 자에게 우스운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 당신의 말이 무거워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덕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또 하나는 요셉은 보디발과 나와의 약속, 사실 이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물론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이 당연히 죄악이고 옳지 않은 것이지만 사실 이 시대에 계명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요셉에게 주신 꿈이 말씀의 전부였고 특별한 계명이나 지켜야 될 가치를 사실 명확하게 율법으로 주신 적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음란의 문제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 더, 보디발 장군과 나와의 신의를 깨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옳죠.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과 나와의 관계 앞에 나에게 믿음을 준, 또 내가 그에게 믿음을 줘야 하는 이 관계를 깨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여기 한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요셉은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던 자였죠. 여기 한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죠. 오늘은 10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떠 있네요.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시죠.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10절이 되게 중요한 것이 여인의 유혹이, 이 아내의 유혹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진짜 원했나 봅니다. 그죠? 하여튼 끈기 있네. 여튼 정말 진짜 요셉을 정말 진짜 너무너무 원했던 것 같은 건 알겠는데 뭐 단순히 웃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요셉에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큰 죄죠.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며 보디발에게도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한 번 뿌리쳤다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유혹은, 죄의 문제는 계속 진행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이기면 인생을 이긴 건가? 그건 아니죠. 요셉에게
이 유혹은 계속됐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특별히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힘겨워하는 이유는 한번 뭐 어떻게 해결됐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되고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어려움이 있겠죠. 사실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한 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내가 어떤 유혹을 이겼다 해서 그것으로 우리 인생에서 그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요셉에게도 계속 반복하여 여인은 청했습니다. 동침하자, 죄짓자, 죄짓자.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나쁜 일처럼 여겨지기보다 때로는 기회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즐거움이 되고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나의 육신의 어떤 욕망의 코드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힘듭니다. 그냥 단순히 간단히 남이 한 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 오늘 내 삶에 반복되고 있는 죄의 문제는 사실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 속을 시원케 하는 것들일 때가 많죠. 여러분이 이 반복되는 죄의 유혹을 상대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오늘 살아있는 자의 숙명입니다. 그럼 그 문제 앞에 요셉은 어떻게 했나? 이어서 나오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오늘 나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죄의 문제를 원천으로 차단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오늘 이것이 왜 요셉에겐 육적으로 사모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참 때의 청년이 아닙니까? 17세 여기 와서 이게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몇 해가 지냈겠죠. 이제 20대 중반, 초반, 가장 멋질 그때, 가장 육적으로 가장 뜨거울 그때에 요셉은 이 유혹을 원천 차단합니다. 아예 함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늘 신경 썼다는 겁니다. 늘 경계했다는 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곁에 오면 이미 알고 자리를 피했던 지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상대할 때 아주 중요한 지혜는 이겁니다. 죄 곁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왜 죄를 옆에다 두고 곁에 가까이 두고 고민하십니까? 이건 아직도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곁에 오면 요셉이 웃으면서 곁에 같이 있어요. 같이 미소도 날리고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해결이 될까? 아니죠. 요셉의 지혜는 진짜 볼수록 참 멋진 청년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또 그 장군과의 신의 앞에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이 문제를 단호히 잘라냅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또 나에게 이와 같은 유혹이 반복될 때 요셉은 더 이상 그것이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완전히 잘라내는, 그래서 의, 절제, 심판이라는 믿음의 요체.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너가 믿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도가 뭐야?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세 단어를 말합니다. 의, 절제, 심판. 여기서 이 절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앵크라테이아는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셈하심을 믿기에 절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심판을 믿음으로 앵크라테이아, 끊어냄으로 인해 의롭게 되어지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의함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의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절제하지 않고선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도에 앵크라테이아는 핵심인 것이죠. 오늘 요셉은 이것을 잘라내는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 예수를 쫓아 사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죄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요셉과 같은 결정입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앵크라테이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죄임을 알기에 나는 끊어내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요 말씀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제게 있었던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이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이제 사역을 할 때 제가 23살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술에 대해서 크게 그리고 되게 셌습니다. 한 번도 뭐 취해서 뭐 기억을 잃거나 이런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끊어내야 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입에 뭐 술을 대진 않았죠. 근데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 임원단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대패 삼겹살집을 갔어요. 뭐 전도사 형편이 그렇잖아요. 뭐 그 형편으로 애들 뭐 회식 시켜주려면 거한 데는 갈 수 없고 1인분에 그게 그때 1,800원, 2,000원 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애들이 뭐 5명 가면 한 20인분 먹잖아요. 그죠? 그 정도 먹습니다. 예. 각오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제 회식을 하는데 이렇게 테이블마다 소주잔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물만 갖다 주고 컵을 안 줬습니다. 소주잔만 있으니까 이제 거기다 이제 물을 따라 마시게 됐죠.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여기다 물을 따라 마시니까 전사님 짠 한번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물이에 물. 그러지 뭐. 짠을 했어요. 짠을 하니까 왜 이렇게 마시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했어요. 물 갖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딱 먹으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탁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게 계속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임원단 아이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속건제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앉혀놓고 그 아이들에게 제가 사과했습니다. 내가 전도사인데 이전에 했던 술 먹는 퍼포먼스를 너희들에게 했어. 근데 그게 전사의 마음에 계속 불편함이 돼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사과하는 거야. 전도사로서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죄는 모양도 버리기를 원하시더라. 그러니 너희도 그리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아이들을 앉혀놓고 했습니다. 그때가 한 25, 6 요때쯤인 것 같아요. 24, 5 전역하고 전사사역 막 다니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정말 곱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뻐하셔서. 여러분, 죄는 우리를 고생길로 인도합니다. 죄적인 삶이 계속 반복되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죄를 모양도 버리면 여러분, 그 순결함과 깨끗함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인생이 예뻐집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요셉의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자꾸 죄를 곁에 두고 친구처럼 삼지 마십시오. 자꾸 여기다 두고 이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앵크라테이 하십시오. 잘라내는 지혜와 결정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가까이 오면 낌새가 나잖아요. 얼마나 향수가 짙겠어요. 그죠? 향기가 나면 피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렇게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고생길이 아니라 아름답고 순결하고 정결한 아름다운 삶을 예비하세요. 여러분, 요셉처럼 고생한 아이도 없겠지만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를 30으로 봅니다. 30살에 저 미국 강대국의 총책임자 대통령이 된 사람을 아세요? 요셉은 제가 아는 한 인류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큰 나라를 다스렸던 대단했던 인생입니다. 그가 그렇게 빠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그 젊은 나이에 모든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몸에 체득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이미 젊은 나이에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쓰고 싶어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셉의 도전이 사모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